열왕기하 1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옮겨가고 있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갈릴리, 납달리, 하솔, 또 길르앗, 또 요단강의 서편까지 이르기까지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그 아수르로 노예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첫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북이스라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이다. 그들이 한 번도 뽑아내지 못한, 한 번도 제거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열왕기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해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범한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너를 위하여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형상을 사람이 그 손으로 본떠서 혹은 만들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피조물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죄가 왜 이토록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말씀의 십계명에 이른 대로 그것이 너를 위하여라는 것에 처음 시작이 되죠.
그것은 곧 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람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형상을 사람이 만들기 시작하면 그 모양과 형상을 어디서 본떠 만들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본 것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신들이 섬겼던 송아지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해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가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겠죠.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사람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그러하지 못한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면 우리가 뭐 다른 짐승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연의 어떤 하나의 그 뭐 나무라든지 자연의 어떤 해와 달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물들을 섬기게 될 때에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갖게 되고 운명이나 혹은 또 행운이나 이런 식의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죠. 그것을 소원을 빌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나 지식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우둔하고 어리석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이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살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어떤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송아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송아지는 왕성한 생산력 혹은 농사에 기반을 두고 있던 애굽의 어떤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송아지에게서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목적, 그 뜻, 또 혹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들의 사회가 지키고 따라야 될 규범이 무엇인지, 또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송아지의 형상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송아지가 그 뜻을 그 말로 인하여 그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혹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치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되 이제 그 뜻대로 살지는 않겠다. 그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우상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자연 현상들 또는 재난이 일어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소원을 빌므로써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을 비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많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찌 섬겨야 할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 의와 공도와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율법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는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규정, 상사규정,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원리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 그것을 다 멸시하였고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껍데기 이름은 형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려지는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다름이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나 그 왕의 말이 서지 않고
왕의 말대로 통치가 되지 않는 나라는 그 왕이 통치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을 이제 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그게 더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조각을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옛날 사람들처럼 집에 둬서 그것을 섬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절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은 비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고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일수록 더욱 제사 드리는 것은 열심을 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에 우리가 또 예배에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제사에 열심을 내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경고한 것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살면서 물론 주일에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은 당연한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님들이 흩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흩어진 가운데 많은 생각과 선택과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 범사에 행할 때에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되게 소금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고 간구하거든 우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주께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얻어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로 인하여 주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를 인하여 보는 모든 이들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그 앞에 영광을 돌며 주께 나오는 하나님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 찬송하는 큰 감사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회복하고 속히 회복하여 강건함을 얻어 주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주의 평안을 드러낼 수 있는,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